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늘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사인 동시에 구원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역사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저스티스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24장을 계속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5절, 6절 이 뒷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 창세기 6장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38절 39절에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날에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일상 속에서 녹아 있으면서 일상 속에 사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오는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 같은 거예요. 주전자 개구리를 이렇게 넣어놓고서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몸을 쭉 펴는데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더 견디지, 조금만 더 있지, 조금만 더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폭 익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전자 속의 개구리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삶을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순간 폭 익은 개구리처럼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이렇게 그 위를 폭포 위를 카약으로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경계선이 쳐 있습니다. 여기부터 위험합니다. 또 조금 더 경계선이 또 있어요. 여기부터 진짜 위험합니다. 경계선이 또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면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꼭 사고가 난다 그래요. 여길 넘었으면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는데도 거길 넘어서요. 거기 폭포로 근처 갈수록 더 급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 죄악이라는 건 외적으로 죄악이 막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낙과 즐거움 속에 빠져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오늘 1시간 때웠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때우는 거가 되어졌어요. 언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제 자신에게도 예배한 대로 살아내기. 그래서 제가 카톡 푸사에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배한 대로 한번 살아내기 해보자. 그게 이 예배가 가장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 문 밖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시간이고요. 문 밖을 나가는 시간부터 어려워요. 세상과 마주쳐야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 감정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곡을 한번 자꾸 예배의 지경을 넓혀 나가 보자는 거죠. 예배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에서 예배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따뜻한 마음을 품었던 걸 문 밖까지 나가보고 교회 밖까지 나가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가서 먹은 데가 해운대 식당이더라고요. 해운대 식당인데 갔더니 다른 조선족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마스크를 하신 분이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밥 먹는 우리 팀이 다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서부터 맛있게 드세요. 뭘 더 드릴까요? 계속 그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렸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저보고 고맙대요. 사실은 우리가 더 고마웠거든요.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꾸 호의를 베풀면 호구된다, 이런 생각 속에 호의 베푸는 게 주저되어지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좀 각박해지는 거예요. 뭐 나 한 사람 바뀐다 그래서 뭐 바뀌기 위해서 제가 시 읽어줬잖아요. 나 하나 붉어진다고 세상이 붉어지겠느냐고. 아니라고. 나도 꽃 펴서 붉어지고 너도 꽃 펴서 붉어지면 세상이 다 붉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거니까요. 빛은 하나 빛을 반짝 내면 적어도 그 근방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는 시체가 질비하게 깔리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천 명의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방식은 원탁의 방식이에요. 원탁의 기사, 아도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 원탁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으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어요. 동그란 연대감을 가지고서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거죠. 바보 소리를 좀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똑똑하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그렇게 되어져요. 세상에 나가서 무명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무식한 자 같고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 보니까 유명한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너희가 유식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경을 펼쳐나가는 거죠.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패와 포악이에요. 부패와 포악. 이건 영어로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corrupt, 성적 타락과 violence,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폭력, 오늘날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재미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폭력,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온 세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죄가 막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악의 한계성이 있어요. 악의 한계 속에는 악의 한계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신다고 하시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사인 동시에 구원사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세요. 거기 9절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 15절 말씀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라고 10절 말씀, 11, 14절, 15절 쭉 말씀하거든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방주는 사람들이 배처럼 생각하는데 고증에 의하면 이렇게 딱 네모난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 있기에 가장 안전한, 떠 있으면 돼요. 어디로 갈지 방향은 하나님 정하시거든요. 떠 있기에 가장 안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철저히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라고 계시하시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전성이에요. 교회는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 내 비밀이 다 폭로되어지고 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그러면 거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안전해야 돼요. 악당이 와서도 안전해야 되고 선인이 와서도 안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안전은 자기 혼자 이루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보호하셔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 속에 사자도 들어가고 곰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토끼 사자가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그래가지고 토끼 잡아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져요. 교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 오세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검사를 해보면 좀 외향성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분들이 와요. 근데 외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요. 내향적인 분들은 외향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요. 저처럼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을 조용히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만나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사님은 피곤해 그러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분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답답해요. 당회를 열어도요. 당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아무나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막 되는 말이고 안 되는 말이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중에 내향성을 가진 분은 목사님 회의만 하면 시끄러워 이럴 수 있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회의만 하면 왜 장로님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대 이럴 수 있어요. 그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줘야 돼요. 나와 다른데 저 사람이 왜 나와 달라? 이게 아니라 달라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교회의 이름을 새로 짓는다면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자이크는 한번 유리창 한번 봐보시겠어요? 다양한 색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비둘기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모자이크예요. 어떤 형상을 이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뾰족하고 동그랗고 네모나고 이렇게 합쳐져야 모양을 만들죠. 교회는 모자이크예요. 그러려면 보호해줘야 돼요. 나는 뾰족하거든요. 뾰족한데 동그랗다고 갖다 계속 찔러버리면 터져버리죠. 뾰족한 것이 이렇게 띄어져서 네모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요. 방주의 특성이 보호성에 있어요. 안전성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이 누구든 여러분이 안전하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내가 얘기한 거 비밀이 보장돼. 내가 또 어떤 얘기를 실수를 했을 때 성도들이 보호해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갔더니 실수 한 번 했다고 온 사람이 막 가시로다 다 찔러버린다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나요. 제가 철저히 조심하는 게 있는데 상담한 건 설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치료됐을 때 또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제가 허락을 맡아요. 저번에 김대원 집사님 우리 성주한테 돈 뺏긴 얘기도 내가 허락 맡고 했어요. 허락 맡고 했어요. 오늘도 또 한 번 제가 얘기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 맡고 했어요. 이런 뭔가 내면의 내밀한 부분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한 부분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안전해야 돼요, 교회는. 오늘 이 방주가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닫거든요. 거기로만 출입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문이기 때문에 거기로만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로만 나와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얼마나 방주가 안전하냐면 들어간 그대로 다 나왔어요. 짐승이 들어갔어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나는 날짐승이 들어갔어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방주는 넉넉해요. 또 방주 안에 이 구성을 보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거기서 다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고 거기서 1년 정도를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 잠을 재워줬을 수도 있고 동면을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들어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등록한 분은 누가 됐든 하나님 나라 그대로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여기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 천국까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은퇴하겠죠. 은퇴한 이후에 제 후임이 올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후임이 올 거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기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떠나간 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박용영 집사님 가정이 우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었는데 전번에 가을날 너무 하늘이 이뻐서 제가 그 부인한테 전화했어요. 김 집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셨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큰 도전을 줬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늘 부부가 전도했었죠. 근데 그 부인이 푹푹 쓰러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밀양에 지금 사시는데 한 번도 안 쓰러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다 나았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아직 안 생겨 난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도할 거고, 박용경 집사님은 심장 스탠스를 하나 했대요. 거기 가셔서 하나 하고 풍선을 또 하나 이렇게 넣었다 그래요, 심장에. 그래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길 거쳐간 분들도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래 지났어도 저는 이렇게 얼굴 보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방주에 들어간 그대로 안전하게 다 나왔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때가 되자 방주의 문이 열리고 거기로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뭘 이렇게 걸어놔 주세요?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를.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는데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 비로다 만든 보우 하면은 활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큰 활이다 그래서 엘보우라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 어텐션, 바우 그러지 않습니까? 바우 하면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건 다 보우예요. 그래서 활도 구부러졌기 때문에 보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만드시고서 내가 너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활을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활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활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뒤엔 활이 걸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걸려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지개 언약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가 주님의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평안을 누리시고 회복도 얻고 쉼도 누리고 소생도 얻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 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늘 오신 분 함자가 44년 되신 분 함자가 이자 병자 식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병식 집사님. 그리고 아들은 이제 73년생이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라고. 좋은 친구들 사귀시면 파킨슨 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상실감을 뭘로 메울 수 있나? 좋은 친구로 메우세요. 신앙의 친구로 메우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픔을 떠올린대요. 서양 사람들은 기쁨을 떠올린대요. 그래서 추억을 말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슬퍼진대요. 자꾸 슬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추억을 떠올렸더니 정말 슬퍼지더라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좋았던 때 그까지만 딱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아, 그때 아내와 너무너무 좋았어. 또 그때 아이들과 너무 좋았어. 그까지 하시고 기뻐하시라 그랬어요.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인가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아내랑 이제 뭐 57살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자주 얘기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르지 마세요. 아내한테 모성애를 느껴요. 그래서 꼭 엄마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진짜로 겁이 많아요. 아주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고. 먼저 죽으면 내가 상실감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 죽을 때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들려주고 그래서 잘 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죽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상실감과 아픔은 내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고. 내가 잘 감당해 나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죽기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상실감과 아픔을 어떻게 나가나? 난 교회 가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오래 살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소병석 지사님하고 비스름하게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실감, 아픔 어떻게 이겨나가나. 교회 가족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책 말씀 유시민 장관의 책 읽어 말씀드렸는데 일, 사랑, 놀이 그리고 이 사람은 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연대감 속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마음껏 무장해제하시고 신앙의 삶을 함께 해나가서 여기가 늘 여러분 영혼의 고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